그 이름 높이세 온 세상 위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받은 심판의 권세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받은 심판의 권세는요, 인자됨을 인하여 받게 된 권세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심판하는 권한으로 번역이 됐습니다만 권한이나 권세나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가 하는 것이죠. 대체 인자됨을 인하여, 인자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 예수님이고, 인자는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이 종종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아들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왜 자기를 인자로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쓰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인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굳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질문이 나오죠. 예수님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사람이 되어야 심판하는 권세가 생겼을까요? 오늘 알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니까 창조주죠. 창조주이기 때문에 심판의 권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의 권세를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사람이 됐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본인이 사람이 되어야만 심판의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느냐,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 내용은 사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 되어 있죠. 마귀는 세상 임금입니다. 마귀가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마귀가 자신이 그 세상 임금의 권한을 원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원하는 자에게 내가 그 권한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이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는 말을 합니다. 마귀의 이 말은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거짓이죠. 일부 사실한 말은 이 권한을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위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이 있다. 이게 맞는 말이죠.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넘겨주었다라고 표현하는데 넘겨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모든 걸 넘겨준 게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해서 네가 대신 이것을 다스려라 하는 것이지 소유 자체가 마귀에 넘어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세상 나라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위임받은 겁니다. 마귀는 자기 자신이 세상 나라의 권한을,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한이 나에게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준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그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권한을 줬든지 그 권한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권한 내에서 그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해야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니까. 그러나 그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하나님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권한을 넘겼다가
다시 그 권한을 회수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마귀는 단지 자기에게 권한이 주어져 있는 동안 자신이 해야 할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가 내게 절하면 이것이 다 내 것이 되리라,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을 말한 겁니다. 즉 이것은 또 거짓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 만국을 다스리라고 마귀에게 세상 나라의 통치권, 마귀가 세상 나라를 다스리도록 임명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세상 나라의 임금이에요. 그래서 세상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 혼들이죠. 모든 혼들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권한이 마귀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지 않고 저기 어디 전혀 다른 세상에 살다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마귀의 통치를 안 받겠죠. 왜냐하면 마귀가 받은 통치 권한은 세상 만국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닌 영의 세계에서 살다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 사람은 전혀 마귀의 통치를 안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만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또는 뭐 무교냐,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어느 나라에 사느냐, 뭐 북한에 살든지 뭐 일본에 살든지 미국에 살든지 한국에 살든지 어느 지역이든 또는 어떤 종교를 갖든 모든 인간은 마귀 통치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죽은 이후에 심판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백보자 심판 때 그 보좌에 앉아 심판을 주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 때 사람들을 심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심판하려면 세상 임금의 권한,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그 임금의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 권한이 없는 사람이, 세상 나라 사람들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심판할 수는 없죠. 심판을 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왕, 마귀가 지금 세상 나라의 임금으로 있는데 그 마귀의 권한을 빼앗아 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한을 빼앗아 오기 때문에, 그 권한을 빼앗아 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의 권세를 빼앗아 오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가능해졌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이므로 세상 만물을 만드신 성부 하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세상 만물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근본적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피조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고 계신 분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필이면은 안 맞습니다만은, 그 하나님께서 그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심판하는 권한을 마귀에게 이름한 겁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이름했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그 권한, 세상 사람들을 재판하고 심판할 그 권한을 마귀에게 이름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그거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름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결제를 받아라 하는 것을, 나한테 결제 받을 것을 저 사람에게 가서 결제를 받아라 하고 공포해 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그러면 이 결제를 받으려면 먼저 저 사람에 가서 결제를 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걸 다 알게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내가 결제하겠다라고 부르면 본인이 한 말을 어기는 게 되죠.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세상 나라의 임금 자리를 마귀에게 맡긴다 라고 마귀에게 이름한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모든 천사들이 다 압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다 알죠. 그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알고 천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마귀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심판을 하면 모든 천사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 권한을 마귀에게 이름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하시지?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되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스스로 어기는 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의 권세가,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의 권세가 마귀에게서 하나님께로 되돌아온 다음에만 심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마귀에게 이렇게 심판해라, 이렇게 재판을 해라,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라고 심판에 개입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그 권한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심판 자체를 주관하는 건 그 권한을 받은 존재인 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 권한이 마귀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 권한을 예수님께서 다시 회수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를 다시 마귀에서 가져오기 위해 인자가 되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은 예수님이 마귀에게서 그 심판의 권세를 가져오시려고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왜 사람이 되었을까요? 왜 사람이 되어야만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올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1장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33절 이하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옥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는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포도원 농부의 비유죠. 하나님의 나라, 즉 세상 모든 이 세상에 속한 세상 만국이에요. 세상 만국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다가 그 통치 아래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려면 예수님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때 마귀는 세상 나라의 임금자에서 쫓겨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비로소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이 예수님께로 오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를 그때 회복하는 겁니다. 그때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세상 나라 백성들, 이 소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심판이 가능해졌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마귀를 세상 나라 임금자리에서 쫓아내려면 마귀가 하나님 앞에 그만한 책망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책망을 들어야 되느냐? 그것은 이제 여기에 본문에 지금 마태복음 21장 포도원 농부 비유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 속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며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말하기를 죽이고 그 유업을 차지하자 해서 포도원 밖에 내어주자 죽인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났다는 겁니다.
화가 나서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진멸한다는 겁니다.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이 올 때 마귀가 세상 나라의 권한을 빼앗기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함으로 마귀가 세상 나라의 권한을 빼앗기는 거죠. 이 포도원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포도원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은 4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을 뺏는 겁니다. 이 악한 농부들로부터. 근데 이게 마귀죠. 마귀가 포도원을 빼앗기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권한이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돼서 비로소 예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사실은 복이에요. 그것은 복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가 세상 임금인 상태에서는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심판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귀는 심판을 하지 않고 그들은 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모든 혼들이. 마귀가 자기 자신의 자리, 지위, 이 세상 나라의 임금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는다면, 만약에 영원히 쫓겨나지 않는다면 마귀는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히 세상 나라의 임금이 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마귀가 쫓겨나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마귀가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모든 포도원에 있는 나무에 있는 포도나무들이죠. 세상 만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죠. 마귀의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죽더라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음부에서 대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을 기다리게 되죠. 우리가 영생을 누리면 몸이 부활해서 삶을 누려야 돼요.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누리고 또 뭐 재밌는 것도 하고 뭔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삶을 누리는 겁니다.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짐승을 다스려 가면서 재밌는 일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생인데, 모든 사람은 영생을 누려야 되지만 마귀가 임금은 이상 죽음이 있는 세상에서 죽은 이후에는 한 80년 정도 짧게 살다가 죽은 다음엔 또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요? 마귀가 그 권세를 뺏길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마귀가 그 권세를 영원히 안 뺏기면 모두 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혼들이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거기서 부활을 해서 영생을 누리려면 마귀가 쫓겨나는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모든 혼들이,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혼들이 천국을 받으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땅 위에 만들어진 천국에 들어가려면 마귀가 쫓겨나야 됩니다. 세상 나라의 임금인 마귀가 쫓겨나야 됩니다. 근데 마귀가 쫓겨나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그들이 아들을 죽였을 때, 그래서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포도원 주인이 분노했을 때,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악한 놈을 진멸을 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마귀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시기가 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아들이 죽지 않는다면, 아들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주인이 이 포도원 농부들을, 이 악한 농부들을 잡아 죽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아들이 죽었고, 그래서 주인이 분노해서, 이 집주인이 분노해서, 이 왕이죠, 하나님이 분노해서 마귀를 쫓아내는 겁니다. 세상 임금자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12장에 보면 마귀가 마귀와 천사들이 전쟁을 일으키다가 쫓겨납니다. 근데 그것은 권한을 빼앗겼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권한을 빼앗겼기 때문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미갈과 그 사자들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밀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밀어내려면
마귀가 잘못해야 되죠. 죄를 지어야 됩니다. 근데 그 죄를 짓는 게 뭐냐?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들이, 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를 받는다, 예수를 믿고 제사를 받아서 천국에 간다라고 믿지만,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또 하나의 조건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집주인이 와서 마귀를 쫓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의 임금자리에서 마귀를 쫓아내야만, 그래야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천국 문이 그때 열리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것은 인간 차원에서, 우리 차원에서의 이야기일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 차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마귀가 그 아들 상속자를 죽이고 그 바람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분노하여 군대를 데리고 와서 마귀가 그 사들을 쫓아내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인간 차원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또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 인간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마귀를 진멸해야 돼요. 근데 마귀를 진멸하는 이유가 뭐냐? 아들을 죽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냐 안 믿냐를 떠나서 마귀가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것이 근거가 돼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마귀를 벌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고 포도원을 엉망으로 만들고 이 악한 농부가 종들을 돌로 치고 때리고 그리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진멸당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위협을 찾아자 해서 아들을 포도막에 내쫓아 죽였기 때문에, 그렇게 죽였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이 와서 마귀를 진멸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한입니다. 마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귀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귀가 세상을 엉망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마귀가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기근과 지진과 여러 가지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고통 속에 죽게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마귀를 벌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이 마귀에게 통치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마귀의 재량 가운데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죽을 수 있어요. 죄가 없어도 죽을 수 있습니다. 재난이 일어나서 죽을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은 마귀 속에 있는 재량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상속자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은 권한 바뀐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책망해서 마귀의 권한을 빼앗아 오는 그 사건이 뭐냐? 종들을 죽였기 때문도 아니고,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도 아니고, 또 포도원 열매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주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 상속자인 아들을 죽인 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상속자잖아요. 상속자이기 때문에 포도원의 주인과도 같습니다. 자신에게 세를 준 주인을 죽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세를 회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는 것이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귀를 진멸하겠다고 마음먹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시는데,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21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그 아들을, 상속자인 아들을 죽일 것이다. 그것이 근거가 돼서 하나님이 그 마귀를 하늘에서 내어쫓을 것이고, 마귀는 벌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하나님이 회수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그것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고 믿어왔고, 또 그것도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세상 나라의 권한이 마귀에게서 예수께로 옮겨지지 않으면 모두 부활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이 죄를 범하지 않고 영원히 버틴다면, 영원히 세상 나라의 임금으로 남아있다면 모든 혼들은 다 천국의 영생을 누려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할 수도 없고, 영원히 영의 상태로, 혼의 상태로 그냥 영원히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구원과 우리가 말하는 영생이란 그 의미가 사실 우리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귀를 내쫓는 그 사건에도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내쫓고 그 권한을 회수하는 사건이 우리와 상관없이 인간,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마귀를 내쫓고 세상 권세를 회수하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귀가 하늘에서 권세를 빼앗기고 하나님께로부터 세상 나라의 권세를 빼앗기고 쫓겨나느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중 어느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했다고 해서 마귀가 세상 나라의 권세를 뺏기는 일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류가, 인간이 예수를 믿는다고 아무리 노력하고 예수 믿는다고 아무리 그렇게 강구하더라도 그건 개인적인 문제이고 하나님 차원에서의 문제는 전혀 사람과 상관없이 따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 진행되는 사건이 일어나야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왕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고 심판도 하고 부활도 하고, 백성들이 부활도 하죠.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심판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해서 심판 결과 우리의 잘못을 해결하고 난 다음,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난 다음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삶이 정리되어야 돼요. 상 받을 것과 벌 받을 일이 백보자 심판 때 정리되어야 돼요. 백보자 심판의 의미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았던 첫 번째 삶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상도 받고 벌도 받는 과정이죠. 죄를 지었을 때 벌을 받겠지만 그 벌을 다 치르고 나면 이제 상을 누리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 상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근데 그 백보자 심판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기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인자됨으로 인하여 마귀에게서 세상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와서 마귀를 벌하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을 수 있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영인 상태입니다. 영인 상태에서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상속자가 돼서 그 농부들에게 갔을 때 그들이 보고 상속자니 죽이고 유업을 뺏자 해서 영을 죽이거나 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을 죽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사람을 왔기 때문에 그 몸을 그들이 죽일 수 있었던 겁니다. 몸만 죽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을 죽인 것만으로도 상속자인 하나님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항명이 되죠. 그리고 이 포도원을 맡기신 분을 죽인 거기 때문에 포도원을 회수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것을 받았다는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죽을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죽이도록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죠.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권한,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그 세상 임금의 그 권한이 마귀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혼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자극하여 자신을 죽이도록 이 땅에 사람을 오신 거죠.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를 죽이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마귀가 그 상속받을 포도원을 뺏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때 그때 비로소 마귀는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 포도원 세상 만국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모든 마음을